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98편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8편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오늘 4절밖에 되지 않아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8편 6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심판을 위해 오신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나누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8편의 시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이름 없는 시인의 야훼 왕권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시인은요,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참된 신이자,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왕이자, 하나님께 유일한 심판과 축복의 권한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향해 찬양과 감사와 영광 올릴 것을 권유하는 이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시인은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바라봅니다. 특별히 시인은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 데에 초점을 맞추며 그 심판으로 인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시인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주목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시인이 우리에게 찬양을 요구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98편 6절 말씀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 소리친다. 즉 하나님께 찬양의 목소리를 높여드릴 것을 시인은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찬양을 무엇으로 하라고 요청하고 있는가? 바로 나팔과 호각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팔과 호각이 언제 사용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나팔과 호각일까요? 아닙니다. 나팔과 호각은요, 전쟁을 위해 사용되는 것입니다. 나팔이 울림을 토해낼 때 많은 병사들이 앞을 향해 전진할 것이요, 장군의 호각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 병사들은 우리가 미리 사전에 계획한 대로 그 작전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지금 나의 목소리로만, 그리고 성전에서 쓰이는 수많은 악기들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인은요, 지금 찬양이 예배당 안에서만, 그리고 우리 예배당에서 사용하는 그 모든 악기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찬양은 예배당 밖을 벗어난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요. 찬양대의 수많은 악기들로 나의 감정이 감동으로 요동칠 때에만 나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가 단순히 나의 육신을 사용하는 노동의 자리가 되었든, 내가 전쟁에 나아가 싸우는 와중이 되었든, 내가 하나님의 전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자리가 되었든, 그 어떤 자리에서도 내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시인은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찬양은 내 목소리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나팔과 호각 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고요, 나의 삶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명자의 삶을 통해서도 나의 삶의 모든 장소, 모든 시간 찬양이 울려 퍼져야 한다는 것을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나팔과 호각 소리란 무엇이냐? 내가 나의 삶에 있는 모든 장소,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요청하는 그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나팔과 호각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쁨의 자리에서도 슬픔의 자리에서도 성공의 자리에서도 실패의 자리에서도 나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요, 나를 향한 찬양의 요청을 이제는 점점 더 확장시키기 시작합니다. 뒤에 이어질 7절과 8절 말씀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바다, 그리고 바다에 살아가는 모든 물고기들, 그리고 이 세계와 이 세계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들짐승과 날짐승,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을 시인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8절에서 시인은 기도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저희가 몇 주 전에 이 큰 물에 대해서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큰 물, 홍해, 그리고 이 세상을 한번 멸망시킨 그 큰 비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붕괴시키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한 세력이라는 것을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요, 하나님께 저항하는 하나님의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가뜨리려 하는 그 악한 세력에게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인은 하나님의 창조물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라는 말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또한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창조물들을 시시때때로 돌보시고 그것들을 운행하시고 그것들을 유지 보존하시면서 자기의 놀라운 사랑을 이 세상에 자기가 창조한 창조물에 투영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운행해 나가기 때문에 나만 하나님을 믿는 나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께 창조받은 모든 것들이 심지어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세력들마저도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찬양의 목소리를 올릴 때야 우리의 찬양이 진정 완성된다라는 것을 시인은 이 온 세계의 찬양을 요청함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9절 말씀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라고 말이죠. 앞서 시인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그러한 기도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은 알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는 시인이 말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9절 말씀에서 시인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이죠. 즉 시인이 여태껏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이 천지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강조한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심판하면은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뭔가 되게 두려운 순간인 것 같고 뭔가 내가 벌받을 것 같고 멸망할 것 같고 이 세상이 끝날 것 같은 그러한 이미지가 우리가 심판 가운데 느껴지지가 않습니까? 그런데요, 심판은 그러한 용도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수많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나와 이 문제의 상대방이
열심히 합의를 해도 이 문제 해결점이 발견되지 않을 때 우리가 찾아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보통 법정을 찾아갈 겁니다. 왜냐? 나의 지능으로는, 그리고 이 사람의 지혜로는 이 모든 분쟁이 종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법정에 가서 그 재판장에게 심판을 받게 된다면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잘못을 한 사람은 잘못을 함으로 인해 벌을 받을 것이고, 내가 이 사람에게 피해를 받은 사람은 이 재판을 통해 나의 피해본 모든 것을 복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재판으로 인해 판결이 나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분쟁이 완전히 종식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세상의 재판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재판은요, 나에게 있어서 단순히 두려운 시간, 악인들이 멸망하는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은 이 세상의 모든 분쟁을 종식시키는 평화와 기쁨의 순간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분쟁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진정한 평화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한 진정한 기쁨을 허락하시기 위해 심판하러 내려오십니다. 심판의 참된 목적은 단순히 악인들이 멸망하고 악인들이 죽고 악인들이 고통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악인들과 선인들, 악인들과 의인들 사이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평함으로 모든 것들을 명명백백히 가려주시면서 이제는 우리들 사이의 분쟁이 모두 사라질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들이 분쟁을 끝내고 오직 평화만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분쟁의 종식과 평화로 인해 우리가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평화를 주기 위해, 이 세상에 기쁨을 허락하기 위해, 그리고 이 세상에 피해본 사람들,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구제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으로 임재하실 것을 시인은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분쟁을 종식시키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 심판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마땅히 찬양받아야 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편 98편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심판의 참된 목적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 단순히 악인들을 괴롭게 하고 악인들을 멸망시키고 이 세상의 악인들을 모두 없애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을 통해 우리는 이제 악인들과 겪었던 모든 분쟁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고요. 이 분쟁이 끝남으로 인해 나의 삶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이제 내가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고 평화를 얻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심판의 또 다른 목적을 통해 발견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우리 의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까닭없이 심판받고 까닭없이 고통받는 그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을 하기 위해 내려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단순히 복을 받음으로 인해 하나님이 나를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성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건강을 회복시키심으로 인해서만 내가 이제는 찬양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 때문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나에게 진정한, 그리고 이 세계에 진정한 화평과 기쁨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께 마땅히 찬양을 올리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심판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의 자세로 우리를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심판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화평을 가져다 주시고 심판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주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심판 속에서 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